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얼굴 보니까 다들 얼굴이 밝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주셔서 오늘은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여건, 상황, 환경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선포함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서로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앞뒤 저를 막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할 그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부를 겁니다. 매주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부르실 찬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아마 그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 더 어린 유년부, 유아부, 초등부 정도에서는 불러봤을 찬양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라는 사실을 저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윤형주 장로님이라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인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가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이신 분인데 윤형주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찬양을 본인이 직접 작곡 작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네, 나중에 영상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딸하고 딸이 어렸을 때 이 찬양을 얼마나 신나게 아빠의 그 기타에 맞춰서 찬양을 했는지 지난주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딸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자,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기며 오가 눈을 떴다네 뛰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받아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4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받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고침받아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사람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며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학년, 일들에게 새로운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살아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학년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주님,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항상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으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주째 계속해서 같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쯤이면 이제 다 암송할 만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책을 보든 주보를 보든 앞에 화면을 보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단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암송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기억 못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욕을 한번 하지 말아보자고 저 혼자만 약속했나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쌍스러운 말이나 비속어 등을 좀 사용하지 말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한 주간 욕을 좀 덜 했나요? 아니면 아예 안 했나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 할 수도 있어요.
단번에 끊으면 좋지만 단번에 안 하면 좋지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이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늘 해오던 거를 갑자기 중단하고 완전히 다르게 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내가 욕을 하고 있는지 내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내가 자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전문적인 기독교 용어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매년 돌아오는 절기예요. 네, 사순절이란 그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2일부터 이제 4월 9일 주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 정재영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만날 때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왜 나 때문에,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진짜 나 같은 것 때문에 왜? 그런데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에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그 모든 고통, 멸시, 천대를 다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해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진 고통,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이고 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그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번은 거룩과 성화와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은 실천을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욕도 안 하고 비속어나 상스러운 말, 행동 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알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과 기도 외에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중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쳐야 되는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확실한지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만나서 확인하는 그 작업을 꼭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JMS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자기 자신을 아무튼 그런 있습니다. 이단, 뭐 사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단과 사입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단은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곳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곳이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또 뭐 JMS, 여러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또 이 사이비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집단이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돌멩이를 섬기면서 얘를 잘 섬기면 복 받아. 이런 게 사이비인 거예요. 근데 이단은 성경 말씀을 교회와 비슷하지만 성경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결국에 이단과 사입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세요? 돈과 쾌락입니다. 끝으로 올라가면 돈과 쾌락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정명석,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사라지지 않고 왜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현혹이 되는 걸까요?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몰라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현혹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숫자 1 더하기 1 몇이에요? 2. 그런데 이걸 지금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만약에 제가 1 더하기 1이 3이나 5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아닌데? 저 잘못된 건데? 분명히 알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정말 1 더하기 1이 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봐요. 진짜 갓난 애기들. 그 아이들은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 하고 1,000원짜리 2개 주면 뭐 잡는 줄 알아요? 10,000원짜리 안 잡습니다. 10,000원짜리 들고 있다가 버리고 1,000원짜리 2개 받습니다. 왜? 이게 더 많아 보이거든.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1 더하기 1이 3입니다. 5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맹신하게 됩니다.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에 홀려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경우예요. 제대로 잘 몰라서, 정확히 몰라서.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도 이용을 해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요.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고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해요. 신천지가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그럴싸하게 해석해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예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진짜를 아는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 해석을 보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해석하지? 대번에 압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오 그래? 오 야 진짜야?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금호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보편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성도 간의 나눔도 해야 되고요. 교제와 친교와 식사와 봉사와 구제와 같은 교회 활동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또 직접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 못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읽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알려주세요. 대번에 바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불현듯 어떤 일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정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저한테 오시든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3분의 부목사님들 계세요. 또 교회 앞에 저 외에도 5분의 또 훌륭하신 부교육자들도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다른 곳에 가서 절대로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것까지 교육한다고 하죠. 야, 니네 분명히 니네 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거 듣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내가 잘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래? 내가 잘 아는 곳인데 한번 가서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절대로 교회 밖에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훌륭한 부목사님 3분,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밖으로 나가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해라. 몇 번을요? 7번을 70번이면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7 몇이에요? 9보단을 외자 77 49. 근데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가능해요? 동일한 잘못을 누가 계속 나한테 해. 490번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어쩌면 한두 번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3번, 4번, 5번 이게 장난하나? 나를 놀리나? 나를 무시하나?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용서를 비는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더라도 예수님 저 인간 지 잘못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잘못을 빌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 내가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용서를 해 주시겠다. 490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번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490번 하나님 전 이 말씀 읽었지만 절대로 못하겠는데요. 4번도 못하겠는데요. 한두 번은 어쩌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 말에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이미 너의 죄에 대해서도 490번 이상이나 다 용서했는걸.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할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고 무한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이상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신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의 은혜를 전하고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섬기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와서 수고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럼에도 주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전하려고. 내가 받은 사랑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살고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해요. 딱 한 분 외에는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신 게 없으세요. 다 직접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의 극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이나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만큼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실 때에 3번이나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실 때에 결국에는 순종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더욱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참아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어때요? 걸어요? 못 걷죠. 혼자 밥 먹어요? 못 먹어요. 혼자 옷 입어요? 못 입어요. 화장실은요? 똥오줌 그냥 막 쌉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아이에게 그 누구도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야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그 아이가 혼자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옷을 입고 혼자 화장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왜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라고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에는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갓난아기를 사랑으로 기다리듯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기다려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서로를 위해 양육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유대인들이 붙인 별명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먹고 마셨으면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게 붙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바탕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없이는 호흡할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서로 또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성화와 부흥을 이루고자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 교회는 어떤가 염탐하러 왔다가도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회심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길가나 유튜브나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할 때 바로 알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단을 섬기는 사람이 침투한 거예요. 10년 넘게 교인들을 다 속인 겁니다. 아주 정말 나이스하게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한두 명씩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컨택해서는 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난 교회가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며 서로의 삶도 나누고 식사와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내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도 바르게 건강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과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를 이루며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원하시는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 중에 불렀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후에 넘어졌어요.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제가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